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이 만약 욥기서 42장의 삶과 비슷하다면 오늘 저희 각 개인과 교회는 어디쯤에 와 있을지 그 위치를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욥처럼 깊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어려움과 이유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어디쯤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욥이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저희가 모두 누려보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욥처럼 마지막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길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검은 눈은 하나님의 책에 숨겨진 명령을 볼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카리스 주석이 욥기서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서는, 욥기서를 말하죠, 불행에 대한 해답과 원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본서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본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욥이 자신의 고통보다는 친구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보다는 친구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리스 주석의 설명에 따른다면 욥기서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욥의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여 고통을 주기 시작한 사단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욥은 분명 사단이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었고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욥은 2장에서 승리했고 사단이는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욥기 2장 이후부터 사단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단이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단이는 욥기서 4장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욥도 사단이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마저도 사단이가 다시 욥기서 4장부터 다시 재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사단이는요, 새 친구의 대화 속에서 잘못된 사상 혹은 생각으로 재등장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다시 등장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의 말씀은 1장
2장의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욥기서 4장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가리스 주석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귀를 좀 기울일 것을 부탁한 이유가 있다면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그 공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가리스 주석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가 어떤 존재인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나누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의 그 배후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단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영안이 열렸다면 이제부터는 사단이가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단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가 주입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 혹은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욥기서 본문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사단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인데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사단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개역개정은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두루 돌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두루 돌아라고 하는 이 한글의 번역이 주는 뉘앙스는요. 할 일 없이 그죠? 빈둥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두루 돌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에 사단이가 대답을 합니다. 분명한 목적 때문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단이의 대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이는 자기 영역 안에서는 왕처럼 길을 행하며 방해도 도전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사단이는 자기의 영역 안에서는 왕처럼 길을 행하며 방해도 도전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단이는 자기에게 허용된 그 영역 안에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의 공격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가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단은 아담 당시에 갖고 있던 교활함보다 그 정도가 지금에 와서는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를 다뤄왔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장구한 세월 동안에요. 믿음을 빼앗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유혹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담을 유혹할 때 그 옛 뱀 시절과는 다르게 아주 세련되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더 이상 아담 시절의 옛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구한 세월 동안 믿음을 빼앗는 방법을 수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실제 결과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대놓고 나타나서 내가 사단인데 내가 지금 너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은폐한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사단이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삶을 사는데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단이가 원하는 게 딱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것. 그러나 사단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가 원하는 거란 말이죠. 사단이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긴 채 전면전을 피합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에 경험을 통해 알아낸 게 뭐냐면 전면전은 항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요. 항상 은폐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자녀를 쓰러뜨리는 대신에요, 하수인을 쓰거나 지배인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회개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하수인에 대해서 몇 번 전달한 적이 있죠. 누가 하수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이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단이가 어떤 사람을 하수인 삼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은 하수인들을 쓰는 방법과 변장시키는 기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양의 가죽을 쓴 이리는 진짜 이리가 아니야. 양다운 이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내 일을 더 잘 성사시킬 수 있지.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양의 가죽을 쓴 이리는 진짜 이리가 아니고 양다운 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다운 이리. 그러니까 사단이는 누구를 하수인을 삼는다는 뜻입니까? 양다운 이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단이가 하수인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면밀하게 보고 있겠죠.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단이는 욥을 공격하다가 공격의 방법을 좀 바꾸는데요. 사단이는 욥의 부인을 공격했고 욥의 부인이 양다운 이리가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그녀를 하수인 삼을 수 있는 타이밍을 보았고 하수인을 삼았을 때 욥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말 한마디를요, 부인의 입을 통해서 욥의 심령을 향해서 한마디를 탁 쏘는 게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이죠.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화살은요, 부인이 쏘았을 때 가장 효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화살을 쏘았을 때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히는 거죠. 욥의 부인이 사단이의 하수인이 된 이유가 있다면요, 사단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갑옷,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갑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요, 사단이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하수인 삼냐면요, 우리가 입고 있는 갑옷에 이음새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가 공격하는 이음새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담을 유혹한 옛 뱀의 이야기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언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문법을 보면 한 번 물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수없이 반복해서 물었다는 뜻이에요. 뱀은 여자를요 한 번에 단번에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꽤 오랫동안 이 뱀의 유혹을 견뎌냈어요.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이 옛 뱀이요 이음새 하나를 발견해요. 그 이음새는 뭐냐면요, 하와가 가진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와는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약점이 아니에요. 아담도 알고요. 하와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와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하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거든요. 아담이, 옛 뱀이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여자를 공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점이 있거든요. 전해 들은 것은요, 그만큼 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뱀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하수인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음새는 이런 것이에요. 이거 첫 번째 이음새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옛 뱀이 하와의 약점을 찾으려고 한 이유가 있다면요, 당시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었거든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약점을 찾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범한 이후로는요, 사단이는요, 우리의 약점도 공격하지만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거든요. 죄만 찾아내면 공격이 너무 용이한 거예요. 사단은 갑옷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갑옷의 이음새를 공격하는데요, 약점과 죄를 통해서 공격해 오므로 우리를 하수인 삼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사단이는 우리 갑옷의 이음새를요, 어떻게 찾아내었는지 그 이음새를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이 약점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한 달간 충분히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약점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제 자신이 왜 이런 같은 잘못을 계속 왜 반복하며 사는지, 왜 나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서 살지 못하는지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고민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아마 그 고민이 시작할 그때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에게 9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접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관심을 아예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이 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지, 뭔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던 차이에 그때 애니어그램을 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그 9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묶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요, 9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에 내가 묶여 있다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점이 생기게 되었는지 조금씩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한 이후에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저의 약점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이 이게 어렵지 않아, 좀 쉬워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요, 어느 정도는 감추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단이에겐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입고 있는 튼튼한 갑옷의 이음새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자각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기 시작하면 사단이가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공격하면요,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내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하수인과 지배인을 통해서 공격해 왔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들킨 적이 없어요. 은폐한 상태에서 하수인을 통해 공격하고 지배인을
통해 공격했기 때문에 사단이 자신이 드러난 적이 없는데요. 약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약점을 통해서 공격해오면 자신이 들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거의 전부예요. 사단이가 원하는 것이 딱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며 살게 하는 것. 그러나 사단이가 나를 공격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모르게 하는 것. 그러나 약점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의 시선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서 그 사람의 배후로 시선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가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공격 방법을 바꿉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고요. 잘못된 사상이나 혹은 생각을 심어주는 것으로요. 방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사단이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미 내 주변을요. 여러 차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 주변을 이미 많이 돌아다녔어요. 내가 어떤 갑옷을 입고 사는데 그 갑옷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 갑옷 사이에 이음새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제일 약한지 이미 파악이 끝났어요. 여러분, 하수인을 통한 공격에 우리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면 제일 큰 상처를 받을지 이미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점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작하는 건 뭡니까? 자각하고 고백하는 것, 숨기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내 비밀도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진짜 만약에 있다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내 약점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부탁해 주세요.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해보면서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가 멈칫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존하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는 지배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사단이의 지배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주권과 지배권 안에서는 보다 하위에 속한 영들을 다스리는 지배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기의 주도권과 사단의 자신을 얘기해요. 사단의 주권과 지배권 안에서는 보다 하위에 속한 영들을 다스리는 지배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라면 사단이가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마틴 루터처럼 그런 고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의 지배인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수인은요, 모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배인은요, 주로 잡신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쫓아낼 수 없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했는데 요 놈은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유를 주님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종류도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와 귀신은 같은 것입니까? 사단이와 귀신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귀신은 잡신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귀신을 지배인 삼아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배인 되는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단의 능력도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단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수인을 삼아서 우리의 약점도 공격하지만요.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배인 삼아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한번 막아볼 수는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과거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삼형제가 있었어요. 둘째와 셋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정확한 이유를 제가 기억하진 못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신 어머님의 묘를 이장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유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묘를 잘못 이장하면 자손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이 첫째가 묘를 좀 안전하게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묘를 이장하는 날이 왔고 무당이 막 이제 구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술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무당이 자신의 죽은 그 어머니의 음성으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음성이더라는 거죠. 무당의 입을 통해 나온 어머니의 말은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이 묻혀 있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좋은데 땅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든 이곳에 머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무당의 입을 통해 나온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가 지배인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무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모든 말을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두 아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아무리 좋아도 사단이가 지배인을 둘 수 있다, 잡신을 지배인으로 둘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면 무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믿을 수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또 믿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무당은 알고 있거든요. 뭔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탁탁 때려 맞추는 게 있잖아요. 날짜도 탁탁 얘기해 주는데 그날 뭔가 탁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단이에게서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고백한 이 거룩한 이 유명한 이 신실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이 고백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베드로보다
귀신이 먼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의 지배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사단이가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옛 뱀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절반의 진실만 믿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진리가 들어있고 진실이 들어있고 팩트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가 진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의 진실을 믿게 함으로 그 존재를 쓰러뜨리는 것, 절반의 진실로 미끼를 투척해서 존재를 채워가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무당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위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무당이 말하는 것은요, 사단이의 방법일 뿐이에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무당의 말을 믿는 순간, 무당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무당의 한 말이 뭔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의 신앙을 뭔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무당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 모든 걸 다 잊어도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무당의 입을 통해 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전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주석 보지 않아도 됩니다. 헬라, 히브리어 뜻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제가 자주 보는 글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의 서문인데 일부를 읽어볼까 합니다. 끝으로 편찬 과정에서 편 저자의 부족으로 언어의 한계를 절감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빛으로 계시하실 때 영감으로 새롭게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도움과 기도하여 이를 간절히 구하는 독자 여러분의 정성으로 채워지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마지막 문장요. 영감으로 새롭게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도움과 기도하여 이를 간절히 구하는 독자 여러분의 정성으로 채워지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여러분,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겐 정답이 없습니다.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말씀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말씀을 성실하게 읽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채워짐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채워짐을 통해서 전달되죠. 내가 헬라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채워짐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원하노라라는 그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당의 그 더러운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아요. 채워짐이 없습니다. 분명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만족감은 있을 수 있겠죠. 짧은 목회의 기간이지만 목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좀 더 눈에 많이 보이지만, 그런데 조언을 해드릴 말이 없다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저에겐 정답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 채워짐이 그 사람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제가 도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우면 방법을 딱 제시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욥처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거듭 반복된다 할지라도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방법을 딱 제시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곳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실하게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읽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과거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고 상상해 보면 그분들은요, 우리에게 뭔가 정답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테크닉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과거 신앙의 선배님들은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 이외에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앙을 지금의 수준보다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 들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또 어떤 청년과 제가 잠시 연락을 했는데 그 청년은 오랫동안 국가고시를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제 시험이 있는 날이라서 제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응원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1년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피로도가 높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청년의 나이니까 1년 준비하고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서 술도 한잔 마시고 회포를 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시험이 끝났고 지금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다.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 주변에 제가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며 살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 채워짐을 진짜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는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 24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배우는 데 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나의 형편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채워짐이 내가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이 확신이 들면은요, 거룩한 독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의존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결론 지을까 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 사단이에게 시험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욥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사단이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 왜 이렇게 허용을 해 주셨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검은 눈은 하나님의 책에 숨겨진 명령들을 결코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갑옷의 이음새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공격하면 넘어질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확신이 들죠.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진리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은 사단이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자신의 검은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보면, 영안을 통해 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탕자의 둘째 아들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가 한 일이 뭔가요, 여러분?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나 돌아올까. 그런데요, 처음에 나갈 때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모습은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멀찌감치서 둘째 아들이 거지꼴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이가, 그 거지가 둘째 아들이라는 게 눈에 탁 보이는 거죠. 아버지는 확신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 속에서 숨겨진 진리만 찾으면 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확신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책에 숨겨진 진리 중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는 게 있다면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길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고난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저희 머릿속에, 저희 기억 속에, 저희 신앙 속에 남아있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온통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보려고 해도 고통을 받을 때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보이는 것이지 사람 뒤에 있는 배후, 사단이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통은 받았지만, 이미 고난은 받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이를 보려고 시선을 조금씩 옮겨 보려 합니다. 사단이가 원하는 것, 자신의 존재는 들키지 않으면서 하수인과 지배인을 통해 저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을 저희가 이제는 알았으니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욥처럼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분명 저희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정표를 분명 숨겨 놓으셨으니 저희가 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의 처지가 떠날 때와 달리 돌아올 때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희의 영적 상태가 거짓골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어디쯤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욥처럼 고난을 끝내고 진짜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의 이유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